자, 여러분, 성경이 복음의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는 까닭입니다. 씨는 싹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사탄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이 한둘은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 사탄은 항상 경계합니다. 사탄은 새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씨앗을 주워 오너라. 나는 그 씨가 사람들 마음속에 머무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자, 매주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그 주간에 기억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 듣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갈 때 다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자, 씨앗 한 알만 열매를 맺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중입니다. 들짐승과 까마귀는 항상 모기를 찾다가 뿌려진 씨앗으로 배를 채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앗을 더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4장 전체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인 까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선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의 집을 떠난 위대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마음으로 롯과 갈라섰으며 롯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롯의 나라를 침범한 연합군을 쫓아 추격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또한 전리품을 취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그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대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가운데 어느 하나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근거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그 행위들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온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온갖 선행으로 충만하였던 그조차도 그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하게 살아온 주인들은 얼마나 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죽어가는 강도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에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일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 강도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였을까요? 그의 손과 발은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나 그는 그 순간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주 예수여, 나의 주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며 주의 한없는 자비하신 긍휼로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어느 날 별빛이 가득한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행한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때 믿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는 100세에 가깝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도 수년 전부터 생리가 그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말하자면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으며 그것은 그의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자연 법칙상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었습니다.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음을 알면서도 또한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음을 알면서도 그는 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원리와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본성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습니다. 나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고령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처럼 된 것은 차라리 형편이 낫습니다. 나는 죄와 허물 속에 죽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죄악된 본성으로 부패하였으며 나는 율법 아래에서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한 가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써 내가 죄사함을 얻고 내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도 앞에서 어떤 사람은 체면을 차리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들은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떳떳해지면 그때 나타나겠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워서 주님께 손조차 내밀지 못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정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두려움과 정죄감 속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무슨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 품에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비록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해도 나는 주께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음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후에 그는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할례는 그가 의를 받기 위하여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와 상관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모든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곧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에 걸친 실수가 반복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는 그 땅을 떠나가 있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직분이 높다고 해도 항상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썩이시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이 눈앞이 절벽처럼 깜깜하시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바라볼 때 이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은혜의 힘이 그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시몬 베유가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기에 세상에 2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중력이요, 또 하나는 은총이다. 중력은 세상에 그를 당기는 힘이요, 은총은 하늘에서 그를 이끌어가는 힘이다. 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 곧 주를 믿는 자에게는 그와 주님 사이에 인력이 최대치로 작용합니다.
그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가 풍랑이 있는 세상을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 중력이 무섭게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헛된 바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그의 시선이 옮겨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몸은 물속으로 급전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아닌 물을 바라볼 때, 바람을 바라볼 때 세상은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볼 때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바라보지 않을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치료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약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양심을 장대에 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비한 체험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율법적인 행위를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 영감받은 거룩한 책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바라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하여 주 보혈 흘리셨으니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허물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구원은 거기서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으로 그를 이끌어 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바라보시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그처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왜 성도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일까요? 한 영혼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말씀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와 속박으로부터 그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전에 얽매였던 그 죄와 속박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용납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육적인 사람으로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 이 믿음의 길,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얻게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쫓는 것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것을 보증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 누가 무엇이 나에게서 구원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질책할 때, 그때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을 압도하고 그리고 허물이 여러분을 고발할 때 여전히 주께서 주시는 용서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시험이 사방으로부터 일어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말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슬플 때면 더욱더 주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처럼 믿는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하늘의 평안과 승리와 소망이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